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자기가 쓴 편지에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또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던 그 시대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대의 성도들도 두려움 없이 그리고 서슴 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을 보면 당시에 교회와 그리고 교회로 모인 성도들 사이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가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울은 심하게 그런 말까지도 했죠. 이런 일은 교회 밖 세상에서도 본 적이 없는 일이다. 예를 많이 들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성도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사도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맞지 않는 일이고 성도들의 신앙과 성도들의 삶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인지를 사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깨우쳐 주려고 하고 또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마음이 가득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만약에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 죄라는 것은 악마의 일이니까 악마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악마가 조장을 하고 일으키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 악마에게 속한 악마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짓는 죄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그 죄라는 것의 성격 자체가 그냥 인간적인 것이다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짓는 죄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함이고 그것의 본질은 그 죄의 근원이 되는 악마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요한이 이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그 죄를 지으면 악마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짓는 죄는 성도들에게 그냥 지나치는 일이 못 됩니다. 그것이 심각한 타격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성도들이 죄 짓고 사는 그 모습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지금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구절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성도들이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그 죄의 비참함, 성도들이 짓는 그 죄가 성도들에게 돌아와 성도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책망을 해요. 가장 심각한 일은 이사야 예언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죄는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그런 심각한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싫어해서 아예 멀리 떠나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성도들 스스로 떠나버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죄는 성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성도는 성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비참함에 빠지게 되죠.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고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구분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이 생명의 빛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명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과 영원한 지옥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과 그 안에 있는 죄와 악은 어둠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이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가 처하게 되는 자리는 어둠의 자리라는 거죠. 그 어둠 가운데서 비참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그것을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세상과 죄와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성도를 원수로 여겨서 버리신다. 구원하셨던 거 취소하고 그냥 지옥의 형벌에 빠뜨리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은, 그리고 죄와 악으로 어둠에 있는 그 세상은 마치 원수를 심판하고 원수를 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심판과 형벌을 받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그 하나님의 원수와 같이 심판과 형벌을 받은 어둠 속의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알고 죄를 짓더라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짓는 죄는 그 자신에게 결코 가볍게 여김을 받거나 지나친 일은 아닙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처지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비참함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 같은 분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던, 우리가 추앙할 만한 우리 믿음의 선배잖아요. 그 다윗조차도 자기가 짓는 죄의 비참함을 경험했고 그것을 고백을 했어요. 시편 38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깨닫지를 못해요. 뉘우치지를 못해요.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자신이 짓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어쩔 때는 벌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뉘우치도록 나타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지었거든요. 우리아라는 자기의 신실한 부하 장군의 아내를 그 남편인 우리아가 전장에 나가 있는 사이에 데려다가 성관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임신을 하니까 그 간음함이 들통날까봐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하게 시켰는데, 우리아는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만 혼자 내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있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런 신실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가지 않고 병영에서 군인들과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고 거기서 요압을 시켜서 간접 살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고 간접적으로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 같은 왕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벌하셨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받았던 그 벌이 간접적으로는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 안 되어 있지만 다윗이 개인적으로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생각과 심지어 그의 몸까지 하나님의 벌하심을 받았어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나의 살이 성한 데가 없고 나의 뼈가 성한 데도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과 그의 전인격적인 고통스러움을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시편 40편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게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 많은 반란이 있었습니다. 반역이 있었고 반란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끔찍했던 고통스러웠던 일은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서 예루살렘에서 도피해서 아들의 군대와 싸움을 벌이고 나중에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요. 그 자신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 그의 나라 전체에 있던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았던 거죠.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른 채 주셔도 되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죠. 다윗이 더 악한 길에 빠지게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 그 개인을 치셨고 다윗의 나라를 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셨어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대신하여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른 채 하시거나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죄와 악에 점점점 깊이 빠져들면서 하나님 당신을 떠나 멀리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을 본보기로 삼아서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결국에는 나를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 이것만 강조하면 성도들이 너무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덧붙여요. 요한일서 2장 1절 뒷부분에 보면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도 알거든요. 자기도 똑같다는 것을. 사도 요한도 자기가 인간적인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이라는 본질을 자기 자신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어리석음 때문에 죄와 그리고 그 죄의 유혹과 그 시험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깨닫기는 하지만 거절하거나 이겨내지 못하고 빠져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요한도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이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에 빠질 때 또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 앞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여서 너무 낙심하여서 너무 좌절하여서 포기하고 아예 모르겠다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부족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습관이 돼서 끊어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멀리 도망쳐 떠나지 말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고 넘어지지 말고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죠. 설령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더라도,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다더라도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과 등지고 세상과 버타지 말고 부끄러움과 죄성스러움 속에서, 뉘우침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를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를 세우시고 쏟으셨던 십자가의 그 고비로운 피를 하나님 앞에 보이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속죄의 은총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대신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변호하시고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용서받게 해주시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변호인, 우리의 중재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자리에 마리아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리아가 설 수 없어요. 그건 마리아 숭배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성경 바깥에서. 성자들이, 성인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오직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할 수 있는 유일하신 중보자예요. 그분이 지금 나를 변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혹시 죄를 짓더라도 도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뉘우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앞에서 죄를 지어 원수의 관계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그 평화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냐 내가 사랑해 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이 좋아서 그것이 죄인지 악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인지도 상관없이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악과 영원한 심판과 형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게 해주신 것이죠. 나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나오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좋아하시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싫어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등지고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나오면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자녀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 그리고 내가 주님 나라 부르심 받고 갈 때까지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나의 죄를 다 대신하여 벌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내 죄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성도들도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서 이런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죄를 짓는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그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여기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짓는 그 죄를 용서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고 계시지만 성도들도 이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성도들도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 노력해야만 된다. 이것을 말해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노력하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짓는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완전한 지옥 사망에 빠지는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비참한 처지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로부터, 그리고 죄로 인한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성도들도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하진 않더라도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키는 만큼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이 아주 간략하게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뭘 해야 되고 주일에는 뭘 안 해야 되고
내가 말할 때는 이렇게 되고 말할 때는 저렇게 되고 이렇게 일일이 따질 필요 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실천하며 살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완성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해 주었어요. 그 조항을 따지지 말고 항목을 따지지 말고 경우를 따지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는 거죠. 요한이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사랑 안 하고 이건 선택적이잖아요. 내가 할 만한 일에는 사랑을 실천하고 이거 하다가 내가 크게 손해볼 것 같은 일에는 사랑을 실천 안 하고 이런 건 선택적입니다. 이건 마땅함이 아니라 이건 선택적인 거잖아요. 성도들은 마땅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선택적이지 않고 경우를 따지지 않고 이에 따지지 않고 마땅히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4장 21절을 보면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성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줬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참함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연약해서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지을 때 내가 짓는 이 죄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진노 형벌이 쏟아질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돼서 내가 영원한 지옥 사망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담대함,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담대함, 그리스도께서 나의 변호인으로 주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지 않을 것에 대한 담대함,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담대함이 생길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상태다라는 거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을 때마다 이 확신이 흐려집니다.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저절로.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
자기가 죄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여도 장로여도 심각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지옥에 혹시라도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면서 성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죄와 그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